영하 15도의 강추위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2002 한일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한 센텐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꿈은 이루어져요. 근데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느냐?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태극 전사들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포르투갈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원정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때 태극 전사들은 관중석에서 건네받은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태극기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었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나 악조건을 만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한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마르세유와 경기 도중에서 상대 선수 어깨와 부딪혀가지고 세상에 얼굴 4군데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면 보호대를 차고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경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골을 넣지는 않았더라도 그분은 골 세레머니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사진을 찍은다. 자, 찍어드릴까요? 요즘 취업과 공부, 다이어트 등 개인적인 도전에 적합한 말이 뭐냐? 중꺾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개까지 대중 언어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년은 또 이거 그냥 자꾸 퇴직난에 불안해하고 사업가들은 현금이 돌지 않는데요, 모두가 지금 마구성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 어느 교구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들었던 말입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니까 현금이 안 돌지요. 거기에다가 또 가상화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너무 값이 떨어져 가지고 막 울상인 경우라고 많이 제가 들었어요. 네.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요, 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게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대요. 새해에는 어떤 재앙이 올 것인가, 어떤 그런 좋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새해를 맞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설레에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설레에는 희망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설 돌아오면 밤을 새웠습니다. 설 돌아오는데 섣달 금음날 자빠지 자고 있는 사람은 눈썹이 휘어진다고 해가지고 눈썹 안 휘어지려고 밤을 새웠어요. 여러분, 그때는 꽁보리밥 먹고 그냥 그럴 때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레임이 있었어요. 새해를 맞은, 새년을 맞은 이런 설레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왜 새해를 맞는 이런 불안을 갖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절절포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절절포는 영어로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서정열 장로님께서 만들어낸 위대한 문구입니다. 우리 서정열 장로님은 육군 7사단장으로 계셨을 때 모든 부대원들에게 절절포 머플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 젊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대한민국 특허청에 최초로 등록된 것인데 절절포를 말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상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악조건을 만나고 또 어떤 좋지 않는 상황을 맞아도 여러분 절절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요, 끊임없이 희망의 연을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우리는 희망의 연을 날릴 수 있다니까요. 바람이 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의 연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쓸고 간 자리에서도 새가 노래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신앙의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혼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날개로 날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여러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는 여러분, 언제나 날아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으시면서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날며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독수리 같이 더 높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물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잠시 여러분 성공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잠시 명예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물질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요. 속지 마라. 마음은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이요.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사고기관입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상상하는 거요. 이 마음이 뭐요? 요새와 같습니다. 우리 백마고지 전투, 화살고지 전투, 북한에게 빼앗기다가 또 빼앗겼다가 또 다시 되찾았다가 이게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 요새 안에 우리의 영혼이 존재해요. 근데 그 사탄이가요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해버려? 그럼 우리는요 거짓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뭐요? 사망의 세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생명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꺾이게 되면은 마귀가 거짓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사망의 세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악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면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철철철철 끊어지지 않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같이 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물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중꺾마,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공을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거짓된 세계와 사망의 세계로 눌러 있으면 어떻게, 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요새와 같은 우리 마음,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꺾일 만도 됐지요. 지금 코로나가 4년 차지요. 이놈의 후유증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디프레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우리는 막 부러진 갈대도 되었고 쓰러진 억새풀도 되었고 낙엽이 된 적도 있었고요 말이죠. 코로나고 하는 폭풍이 불어올 때마다 갈대와 같은 우리는 막 마디마디 부러졌고요, 막 마디마디 갈라지고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폭락을 했던 사람들, 아유 얼마나 마음이 다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냥 다치셨어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마음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확 꺾이게 되면 희망이 연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 그냥 다 연자생원하고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중꺾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꺾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꺾이지 않는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진실한 희망을 향하여 마음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진실한 희망. 희망은 희망이 돼 거짓된 희망이 아니요 진실한 희망입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막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거짓말도요 한두 번 할 때는 모르는데 계속하면 뽀로가 나고 나도 모르게요 거짓의 아비의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거짓에 스스로 넘어가요. 거짓의 열매만 따먹게 되고 결국 거짓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은 직장생활 잘하고 부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문제는 뭐냐면 주식에 손을 대었어요. 주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을 하여 재테크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직장생활 해가지고 얼마만큼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게 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홍영기 목사님처럼 그냥 올라버리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다 손해를 보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계속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는 금액이 좀 꽤 컸어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은 제발 주식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당신은 중독증에 걸려 있다고 말이요. 너무 지금 그러니까 남편은 또 뭐라고 하냐, 내 지금까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모아놓은 거 빚까지 내가지고 다 주식에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언젠가는 대박이 맞을 거 아니, 대박 날 때가 있을 거 아니냐고. 여집사님은 그게 바로 중독이라고, 계속 손해를 보면서 빚까지 얻어가면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건 진실한 희망이 아니라 가짜 희망이라고 막 우겨대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이건 중독입니다. 저희에서 어떻게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저에게 이제 자기 편을 들여달라고 하는 거죠. 여집사님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만약에 남편 집사님이 대형 사고 나서 완전히 식물인간 되거나 아니면 암병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다면 당신 젊은 과부 집사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남편 집사님이 바깥에 가서 못된 짓을 하거나 뭐 바람을 피웠거나 그럼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 당하지 않는 거 감사하세요. 이 말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부인 집사님은 끄떡끄떡 남자 집사님한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손해보는 것으로 멈추세요. 그대로 멈춰라. 지금 멈추라 이거야. 근데 그냥 계속 자기 안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네버 기브업, 요걸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요. 절절포정신을 여기다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건 자기 확신인데 이 거짓된 영이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단하고 이제 깨끗하게 지나간 과거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손해본 거는 내가 그냥 그냥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손해봤다 생각하고 도둑 맞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집사님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다 빚도 갚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 그때 시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남자 집사님도 끄떡끄떡 이게 진정한 신방이고 상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어떤 문구가 떠오르느냐. 유시와 시인의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유시와 시인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였을 때 네팔 폴카라를 출발하여 일주일을 넘게 3,800m의 고지의 좀손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근데 돈 주고 묵는 방에 막 그냥 지저분하고 음식도 그냥 쓰레기 음식 그래 막 주인이 욕심쟁이였기 때문에 방값은 비싸게 받고 음식도 형편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배낭을 메고 게스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그때의 괴로움, 악몽을 빨리 떨치기 위해서요. 그러나 히말라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노란 민들레 영토를 자랑하면서, 그리고 청보리가 흔들리며 미소를 지으며 자기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은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근데 동행하는 사람 중에 계속해서 좀손마을의 그 게스트하우스, 그 더러운 집, 그 주인이 말이야 고약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좀손마을의 게스트하우스 얘기를 하면서 에이 재수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유시와 시인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은 히말라야 트레킹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새는 죽은 새야. 왜? 뒤를 돌아보다가 모가지가 부러져 죽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부딪혀서 죽든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새처럼 1년을 달아왔습니다. 1년. 1년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지 마세요.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잘못 돌아보다가 모가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장애물과 다쳐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거나 또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요. 거짓된 희망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 좋지 않는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면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다. 그건 바로 스스로 악령에게 내 마음을 맡기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절망의 중독증에 빠지고 후회의 중독증에 빠지고 거짓의 중독증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진실한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간 해는 지나간 해고 지난 년은 지난 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지나간 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년은 지금 여러분 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올 새해, 그리고 앞으로 올 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새해를 맞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새년 맞는 것을 어떻게 부담스럽게 여긴단 말입니까? 새해 맞는 것이 부담스럽고 돌아올 년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진다면 아이고 안 되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상념에 빠져서 여러분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이 될 때에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아가면서 뒤를 보지 마세요.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희망을 붙잡고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꺾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추울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며 마음이 심란할 때일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삶.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다 추운 날씨만 영하의 날씨를 극복하고 막 두터운 옷을 입고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뜨거운 심장을 품고 오니까 그 뜨거운 심장들이 모여가지고 저에게 열 전달을 하니까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4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에 그리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성이나 신념이나 경험을 의존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요. 나름대로 목회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틀릴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인간이 만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영적인 전쟁이 물론 뭐 이념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인간의 신념과 이론과 이념이 앞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건 무너져요. 모든 신념과 이론과 이념은 무너져도 무엇만 영원히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과 같은 육체가 만들어낸 이론, 그 꽃과 같은 인간의 사상, 이거 다 무너져. 여호와 하나님만 세세토록 영원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1일 영국을 출발해서 4월 17일 미국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당시에 아주 인류 최대의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하여 캐나다 동해안에 있는 뉴펀들랜드 섬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본토로부터 무슨 전문이 왔느냐? 저 북극에서 지금 저 뭡니까? 흘러오는 거대한 빙하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빙산을 조심하라는 무전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선장은 이
명령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무전을 무시하였습니다. 마침내 6번째 무전이 왔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떠내려 나오고 있으니 빨리 밖에 나가서 내다봐라. 눈으로도 보인다 이거야. 이때 타이타닉 선장은 기고만장한 태도로 이렇게 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닥쳐! 난 바쁘단 말이야. 재수 없이 말이야 이런 전보를 보내고 있어. 그 후 35분 후에 그 초호화 여객선은 북극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빙산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2340명의 승객들 중에 750명의 부녀자들만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고 나머지는 바다 밑으로 고스란히 가라앉아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때 선장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 한마디가 가슴을 때리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선장은 본국에서 오는 경고 전문을 우습게 여기다가 바닷속에 침몰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선장이 본국에서 오는 전보를 신중하게 받고 겸손하게 받았다면 타이타닉은 침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역시 바닷속에 수장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귀한 챌린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절대로 그 말씀을 우리 눈에 떠나서도 안 되고 절대로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여러분 다 지금까지도 살아 이렇게 예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주인공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뭐 인간이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그냥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귀를 쫑긋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귀를 쫑긋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인파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다 들려요. 엄마가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가는데 아무리 저 북새통을 이루는 서울역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많은 저기 어딥니까? 남대문 시장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가서 얘기할 때는 잘 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의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천국의 계단에서 나 진짜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하도 보니까 나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최주호가 권상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빠? 응? 나 이런 연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오빠? 응? 참. 요즘도 제게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저에게도 들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짓된 소리들이 귀를 시끄럽게 그럴수록 저는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막 그냥 흘러넘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우는데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여지지 않는 마음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절대로 꺾여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처럼 반가워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오직 예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의 동기가 꺾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뭐냐? 주영신앙이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에는 사주팔자가 있고 나도 거기에 전혀 문외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운명이라는 게 있고 운세라는 게 뭐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팔자요 알면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주영신앙이 없는 사람은 맨날 하나님만 이용해 먹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그러나 주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마음이 어떤 경우도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아시죠? 사울은 하나님만 이용해 먹었어요. 얼마나 지 정권, 자기의 교권, 자신의 무슨 이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어놓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선지자님, 제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한 문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전부 다 하나님은 없어. 네 자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자,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항상 말하기를 주님 주주주주주주. 사울은요 참, 사울은 자기만 높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정권만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윗에게 그냥 무슨 온갖 무슨 지명수배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때 다윗은 보란 듯이요 사울 보라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낙헌제를 드린 거예요. 낙헌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이 감격을 주체할 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엔게디 폭포나 요단강가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역사의 강물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노자라는 사람이 도덕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 까닭 없이 죄 없는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흐르는 강물 앞에 한번 바라보라. 그 강물은 역사의 강물이겠죠. 다윗이가 살펴봤어요. 마침내 다윗의 가문은 영유하여 갈수록 잘 되는 집안이 되었지만 사울은 갈수록 쪼그라들어서 역사의 강물에 시체가 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도요, 2022년도가 힘들었어. 진짜 애매한 고난도 당했어요. 무고한 공격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행복하게 사세요. 보란듯이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요, 보란듯이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며 행복한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역사의 강물, 심판의 강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라니까요. 그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윗이가 뭐라고 했어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아침에 돋는 해와 같고 그리고 봄에 솟아나는 새풀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로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소서. 여러분, 아침에 돋는 해를 보세요. 얼마나 희망차게 저 동해바다에 솟구치는 저 신년의 새 태양, 어둠을 물리치고 불끈불끈 솟구쳐 오르는 저 태양. 근데 그 태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가 아침에 돋는 빛과 같고 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여러분, 봄에 돋아나는 새풀과 같이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겨울에 영하 15도의 날씨에 잔인한 4월에 새봄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뭐요? 죽음의 계절처럼 느껴집니다. 나뭇잎 파리도 다 떨어져요. 앙상한 가지, 억새나 갈대까지 다 죽은 풀이요, 숨을 죽이고 있어요. 봄이 되어보세요. 봄에 따뜻한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봄비까지 내려와 보세요. 4월의 풀은 황막한 대지를 뚫고 막 그냥 지평선의 푸른 소나타를 노래합니다.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흔들리는 풀은 환상적인 봄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생명의 마에스트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역동하는 생명의 박동, 푸른 생명의 펌프질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시인 엘리어트는 바로 4월은 잔인한 생명의 달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새풀과 같았어요. 여러분, 새풀은 어찌 보면 나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요, 제국의 황제가 되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던 황제 중에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거룩한 거장이 되게 하셨다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실한 희망에 우리 인생에 돛을 걸어야 됩니다. 돛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절대로 꺾여서는 아니 된다. 꺾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으로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를 잘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또 성탄주일이네요. 성탄주일 딱 지나고 나면 뭡니까? 또 1월 1일. 내년에는 여러분 53주입니다. 예배를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 53주. 성탄절이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얼렁뚱당 성탄절이라고 기분 들뜨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할 기회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한 해를 얼렁뚱당 맞이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숨가쁘게 우리가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다보면 한 해를 마감하기가 이거 어정쩡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변 보다가 그 어떻게 좀 덜 닦는 그 찝찝한 마음으로 말이죠. 껄쩍지근하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온 한 해 얼마나 큰 은혜였어요. 고난도 있었지요. 근데 고난보다 큰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올라가고 여러분 또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막 올라가고 뭐 계약되기로 했던 거지 계약이 안 되니까 또 파약이 되고 말이죠. 예, 입금하기로 한 게 그 입금되고 나서 여러분 병들어서 죽으면 그게 좋겠어요? 입금이 안 돼도 성성하게 살아있는 게 좋겠어요? 내년에 입금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멘도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했었습니까? 그냥? 예?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으니까 내년에 희망의 돛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이 꺾여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꺾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해 희망의 돛을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돛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연을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요. 사명을 절대로 함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요, 힘들다고 아이고 전도사님 저 사명 그만둘래요, 이런 사람은 꺾여 있는 마음이요. 꺾이지 마세요. 꺾이지 마세요. 힘들다고 사명을 함부로 발로 차지 마세요. 에서처럼 장자권을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니까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희망으로 한 해를 다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난 고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했구나. 내년에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년에도 희망찬 연을 날려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후렴을 다시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여, 나는 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갈대처럼 억새처럼 마디마디 꺾이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한 희망을 향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주여,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여, 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나의 재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시 속삭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분다고 갈대처럼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디마디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갈대처럼 헤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는 운명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충만만 작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그리고 또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르면 팔짝이지만 우리는 알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 진실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키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